예수님의 비유 10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거지된 부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지로 살라는 거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왜 계속 거지 이야기를 하고 부자 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냐? 성경에서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에 관해서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5절 16절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그래서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죠. 재물을 얻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재물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언서, 같은 잠언서인데 바로 한 장이 넘어가면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잠언서인데 한쪽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재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재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재물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물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보고 거지가 되라는 거는 금전적인,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보니까 부자가 나왔는데 이 부자는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자이지만 거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거지였고 이 땅의 육신적인 물질적으로는 부자였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하여 거지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 스스로가 노력을 하거나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계획해서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흙에서 창조했다, 티끌에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요즘 젊은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결정하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보면 불쌍합니다. 막 학원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들도 막 밤 9시, 밤 10시까지 막 학원 다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불쌍해요. 여기서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니냐. 저 육신적이에요. 사람 다 육신적입니다. 이런 데서 될 수 있으면 안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도 놀고 중학교 때도 놀고 고등학교 때도 놀거든요. 고등학교 때 숙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분량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못 가지만 미국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체력적으로 이런 식으로 키운다면 건강하게 키워요.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입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 들어가 봤자 미국에서는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대학.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나 좋지 미국에서는 서울대나 울산대나 똑같단 말이에요. 울산에 있는 대학인가 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인가 보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생명을 건단 말이죠. 인간은
스스로 이 한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미국에 태어나야겠다, 그거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야 되겠다.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니까요. 자살할 수 있잖아요. 자살도 하나님 허락해야지 됩니다. 15층에서 뛰어내려도 23층에서 뛰어내려도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내려오다가 무슨 널빤지에 한번 부딪히고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이 완화돼서 살아나고 그런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뛰어내리는데, 심리학자들이 뛰어내렸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 인간들만 다 쫓아다서 조사를 했대요. 뛰어내리면 떨어질 때까지 한 몇 초 걸리잖아요. 그 떨어지는 몇 초가 딱 시작됐을 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후회했대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거라면 뭐든 못할 게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전부 다 든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인생을 다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 죽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인간 스스로 한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인간은 티끌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동하고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줬다고 그랬죠. 그걸 푸시케 이야기했죠. 네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서 밥 먹을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걸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영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영혼이 영혼 우리 속에 있는 무슨 유령 같은 그게 아니고 푸시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 목숨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지에게 이렇게 살아서 기동할 수 있는 생명력, 목숨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온 거예요. 자원이 풍족하면 아예 부자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해도, 그런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도 너무 잉여 막 남아 돌고 그 전체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면 사실 경제 문제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그 땅에서 각종 먹기 좋은 나무 열매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없었습니다. 원래 완전한 존재였고 완전한 복을 받은 존재였다니까요. 언제? 하나님한테 붙어 있었을 때. 그때만 인간은 완전한 것을 다 받는 것인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인간이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나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왜 세상이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착한데. 저렇게 기독교인들 보니까 더 성질 들었고 더 못된 것들 많이 하잖아요. 더 추악한 죄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물론 그 기독교인들이 구원 다 받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너무 성품적으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너무 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준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 다 죄인이라고 했다고 비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육신적인 것, 물리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이 정도 되면 그럼 내가 바른 사람 아니야?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죄라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티끌 흙에다가 생명 집어넣었더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단절이 일어난 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 이야기입니다. 아담이란 뜻이 인간이란 소리예요. 옛날에 살았던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필요 없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거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너 행복할 수 있어, 그거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냐? 그것을 오히려 못 취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의 기준을 내가 못 가지고 마음이 공고해졌을 때 찾는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닌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풍족한 사람은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그 재물로 만족하고 있다면. 하지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풍성한 재물 가운데 이게 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곤고한 사람들이 덜어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덜어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난 참 풍족하게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돈 많은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막 대기업 욕하지만 그 사람들 하는 행태들 보세요. 좀 세금 내면 될 것 같은데 악착같이 안 내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부리죠. 그렇죠? 오히려 월급쟁이들은 따박따박 월급에 내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미리 선결제해서 세금 내고 다 떼가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인다. 이번에 전 대통령이 또 검찰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 웃긴 게 양복 태난다, 간지난다.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있는데 저렇게 핏이 나올까? 그랬더니 또 그 양복이 뭔지를 갖다 또 막 인터넷 기사에 막 실어놨더라고요. 한 벌에 1,000만 원짜리 하는 그런 거. 그렇죠? 그럼 돈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고요. 그렇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저 정도 가지면 나는 욕심 안 부리고 나는 저 정도 있으면 베풀면서 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있으나 없으나 거의 비슷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식한 일부의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 거죠.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뭘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점으로 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욕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비운 정말로 바른 의인의 삶의 상태, 거기로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비워서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형태의 부자입니다. 따라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자가 아니고, 부자라는 기준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부의 기준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필요 없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되거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가지고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심지어는 가치적으로 이런 멋진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부자란 말. 그게 재물이고 그게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이나 어린아이의 순수성, 어린아이의 죄 없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해요? 어린아이가 죄 없어요? 아니요.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놀고 싶으니까. 어린아이가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애적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전부 다 어른들을 조종해 먹습니다. 귀여움을 통해서. 예쁜 짓 하죠. 왜 예쁜 짓 합니까? 뭐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진짜 지가 이쁜 줄을 안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아기를 안 키워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아기들을 싫어했어요. 아기들 안아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팔을 멀리서 내 몸에 떨어지도록. 이래가지고 목도 부러질 것 같고 마음대로 못 만지겠고. 애들이 싫었어요. 애들도 막 칭얼칭얼대고 막 이러면 교회에서 애 데리고 와가지고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귀여워. 근데 제가 제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야, 너는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아기를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애들의 특성들을 이제 유심히 바라보니까 부모들이 무슨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뭐 예쁘다고 그러는데 고슴도치라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예쁘건 못생겼건 그거랑 상관없이 애들이 다 전부 다 사랑스러운 구석들이 전부 다 있어요.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의 주무기가 다 있다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주특기들이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없을 때 넘어지면 금방 훌떡 일어나서 걸어갈 애가 딱 넘어지고 주변 살펴보고 부모님 있으면 연약한 척 막 울면서 안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예배가 뭡니까? 자기 신경질 나면 그냥 울어버리고 엄마 허리 부어지고 아빠 등골 브레이크 되는데 안아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렇죠? 제울산에 오니까 조카가 나이가 어린데 거의 우리 딸이랑 이 몸무게가 비슷해요. 더 많이 나가거나. 근데 이 아이도 자기가 무거운 줄 알아요. 딱 안아주면 1초, 2초, 3초 세요. 그래서 6초, 8초 이렇게 하다가 내려놓자 해서 10초를 못 넘기네. 아이들도 순수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오히려 사회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들을 덜 배웠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왕따 당하거나 혼나거나 제재가 생긴다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오히려 아이들 보면 완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예요, 나. 모든 기준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절대적인 의존하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거의 무슨 전능한 사람처럼 의존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깨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배워가는 거죠. 그때부터 점점 의존을 안 하죠. 난 우리 부모님처럼 안 돼야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막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아이들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란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대단한 삶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될 티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내가 공고함이 생겨서 뭐 재물적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든 공고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을 때에도 그 찾는 이유는 다 나의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땅의 육신적인 재물, 내 가치 향상을 위해서 신을 찾는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어떤 무리 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한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은 아마 형과 유산을 나눠 가져야 되죠. 당연히 형이 3분의 1을 가지고 두 아들밖에 없으면 자신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맞는데 형이 욕심을 부렸는지 동생의 것까지 가로채고 나눠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나와 형을 중재를 서주셔서 이 유산을 나누도록 그 랍비 선생님의 권한을 가지고 좀 타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의 이유와 목적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내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 절대 의존했을 때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내 노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으로 전락해버린 그 우상 같은 이 땅의 재물, 이 세상 것 그것을 취하는데 이득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정당한 것입니다. 율법상에서 나눠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너는 뭐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나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던 불신자가 왜 교회에 나가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벗삼아서 세상 것을 의존하고 살았던 죄인이군요. 나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좀 도움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안 찾아가니까 뭔가 벌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나님에게 복 받기 위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뀐 거죠. 그럼 거기에다 대고 교회에서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제 병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예수님 능력 많습니다. 병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계속 부자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는다고 했는데 목사 말대로 복 받지 않고 계속 망하거나 병 낫는다고 했는데 병이 낫지 않거나 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에이씨 뻥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나아버리면요. 만약에 갑자기 복을 받아서 막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면요.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사단이 교회 안에 가라지로 던져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는 아닌데 한 1% 정도는 교회 나오고 나서 갑자기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시키죠? 간증.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님 기도받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거 간증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서 암만 기도해도 안 나요.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런 성도님 같으면은 내가 기도해서 진짜 나도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낫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건 저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낫게 하는 이런 것들 하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까요? 그렇죠? 그럼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면서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은 너무나 자기 편향주의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줬을 때 거기서 깨닫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부자라니까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을 힘삼아서 하나님 대신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유산을 3분의 1 받지 못했지만 부자라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삶을 하고 나왔을 때 비유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얼마나 많이 소출이 생겼으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의 이 소망이겠어요. 다 이렇게 되고 싶겠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판국인데 이 부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환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낸 거죠. 이 사람이 부자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오늘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보세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의 중심은 뭐죠? 전부 다 나예요, 나. 그 얼마나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고요. 이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 나고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누가 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사는 건지농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관계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해 줬는데 그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이 사람 생각 뭐냐? 이건 내 소출이고 이거는 내 물건이고 내 곡간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제 편히 쉼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유산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온 사람에게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 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의 생명이 라고 이야기한 그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예요. 조에. 지금 아래에서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푸시케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푸시케도 생명으로 쓰여요. 생명, 내 목숨 이렇게 쓰이지만 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생명 가진 자, 그 생명을 말할 때는 푸시케를 쓰는 게 아니고 조에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 유산 나눠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그 탐심,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그것이 나의 뭔가가 될 줄로 힘삼고 있는 그 상태로는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예수님 하나님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여러분들이 생명 가진 자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게끔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고 나서 문제 생긴 사람 못 봤습니까? 많이 있다니까요. 그걸 무슨 이 집안에 종교가 다른 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조회, 생명을 얻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들 가운데 계속 고난을 통해서, 궁핍함을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보면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린 계속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의존하는 자로,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들은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린 세상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장 삼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산 받아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푸시케입니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여기도 또 자기를 위하여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을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고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고 그 재물이 있으면 내가 평안히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먹고 살만 해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시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 그게 하늘 쌓아두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하늘 쌓아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또 땅에다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이 하늘에 뭔가 보화를 쌓아두고 이제 하늘 가서 내가 많이 적립해 놓은 그 돈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보고 부자라고 한다고요. 부자. 왜? 뭘 의지하고 있어요? 내 헌신과 내 희생을 뭔가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적립금 쌓는 사람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건 뭐예요? 진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만 숨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린 그리스도 같이 돼서 만국을 통치하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는, 하늘의 보화는 그리스도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진짜로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자로 되는 걸 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내가 뭔가 쟁취해내고 얻어내야 될 나의 삶을 보장하는 뭔가 그런 장치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딱 흑백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누고 있죠. 하나님 섬기는 것, 재물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싹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 돈 많이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 땅의 것을 의존하고 사는 것에 거의 90% 이상, 99% 되기 때문에 재물, 만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몬은 그냥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만몬이라고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좀 괜찮은 인물 되려고 하는 것, 그걸 만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것들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고 여기도 그 뒤 아래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빼먹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요 목숨은 풀식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육신적인 그 생명,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다. 만약에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께서 병 걸려서 죽게 만들면 그 잘 먹고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은 그 음식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오르가닉으로, 유기농으로 전부 다 먹고 전부 다 건강한 것만 챙겨 먹는데 그렇게 하면 다 오래 사나요? 아니요.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냥 아무거나 인스턴트 막 컵라면 막 다 타먹고 어떤 할머니는 보니까 사이다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사이다, 칠성 사이다.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가면은 막 이 집안에 사이다 이게 하루에 뭐 7병, 8병씩 그냥 밥 한 끼를 그냥 사이다 3병으로 때우고 이렇게 사는데 뭐 86살에 뭐 검사해 보니까 건강해요. 그러면 되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고 너무 콜라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그런 것들 취해서 네 목숨에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 목숨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인데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생판 가난하면서도 부자들이 있다니까. 생판 이 땅에서 이 진짜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는데 하늘에서 너 부자로 살았다고 내쳐지는 그야말로 진짜 양쪽에서 뺨을 두들겨 맞는 격인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이거 키가 커진다는 게 키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크게 할 수 있죠. 요즘 다리 잘라가지고 키 3cm씩 뭐 크게 만드니까. 그 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 목숨 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네 목숨을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연장시킬 줄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벗삼아서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목숨에 필요한 모든 것들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는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음식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면 그걸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먹어서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렇죠? 뭘 먹든지. 그렇죠? 그래서 먹는 순서 뭐 그런 거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스프 먹다가 그냥 이 본체 먹다가
계속 막 먹어도 됩니다. 저는 돈가스 어렸을부터 시키면 전부 다 잘라가지고 전부 다 비벼요. 모든 야채와 돈가스와 밥을 개밥처럼 만들어서 먹는다. 거기 전체에다가 마요네즈와 케찹을 뿌려서. 제가 그렇게 먹는 거 처음 본 사람들 기겁을 하더라고. 무슨 개밥을 만들어서 먹냐고. 뱃속에 들어가면 다 그 상태로 돼 있다니까. 이거 먼저 먹고 저거 먼저 먹어도.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 이렇게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걸 보고 허탄한 자랑이래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설계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보고 허탄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돈 벌지 말라는 거냐? 이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 깨달은, 그것도 내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은 총적으로 전부 다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지. 사실은 자기 몸 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가 또 써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일하게 해놨는데 지 몸 편하려고 안 먹고 있으니까,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주님 재림하시면 다 날아갈 건데 핑계대면서 자기 육신에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 먹지도 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뼈가 빠지게 일을 하시라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부자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에서 얻는 재물이 내 생명, 내 목숨과 상관없다라는 걸 알고 그것 자체에 연연해서 그거에 매여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금 들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실제 하면 묶인다니까요. 또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니까. 그게 인간 아닙니까?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 주의 뜻이 이것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이 저것이면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획 세우고 이대로 다 이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허탄한 것이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힘삼아 살려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안 나온다고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기독교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들뜨지도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슨 없는 사람처럼 하대하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나의 생명이 아니니까. 난 그걸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자, 육신적인 이 땅의 부자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되고 독이 되고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치켜 세워서 좋게 만들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증받기를 원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 생각은 영생을 내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거 하라고 다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것은 다 지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야 되죠? 네가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면 부자도 다 버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했냐 안 택했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영생을 갈구하는 자에게 인자하게 잘 가르쳐 주지는 않고 너무 처음부터 터프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너무 과격하죠. 근데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격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 안 그래도 살살 달래면서 가도 사람들이 따라올까 말까 한 판에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게, 그렇죠? 오늘날 목회자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니까 그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다 행했다고 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계명들, 자기가 다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난 이웃들 다 사랑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네가 진짜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 재물, 이웃 재물 없애야지. 다 나눠주고 와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율법 잘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심지어 돌아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해도 이 사람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율법을 행함으로 나는 이 정도면 얻었다, 생명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부자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행했으니 이 정도면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부자라고요. 재물 많은 부자. 재물도 많았지만 영적으로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그럼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당연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우리들이 어린아이들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지? 똑같은 걸 반복하지?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계속 해가 되는 것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뭐를 교육을 시켜보고 무슨 어떤 학과목 공부를 시켜보고 이렇게 보면 너무 내가 볼 때는 쉬운 건데 막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틀리는데 가르쳐주면 안다고 했다가 또 틀리고, 안다고 했다가 이렇게 행동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나에게 유익구나. 안다고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왜 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콜라가 몸에 나쁜 거 누가 몰라요. 저도 다 안다고요.
변기에 그거 뿌리고 막 그 변기 깨끗해지는 거 이런 거 제가 유튜브 동영상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절대 먹어야 하지 말아야 할 음식 콜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왜 계속 퍼먹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면 안 하겠죠. 제가 알 때까지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른 구절, 다른 본문을 비교해 보면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나이까?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린 가난한 자예요? 아니요. 지금 이 베드로는 또 한 명의 부자죠. 부자인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이제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요?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든. 그거 없으면 다 버려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전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일본 막부 시대 때 천주교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오면서 예수님 이름을 처음 듣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막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에도 시대, 에도 정치 시대 오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부 다 서방의 문호를 갖다가 막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핍박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나무에 매 가지고 바다에 심어놓고 밀물 들어올 때 조금씩 물 차가지고 수장시켜 버리기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그 침묵에 나와 있는 그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피를 갖다 한 방울씩 똑똑똑 매달아 놓고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비명 지르다가 죽게 만들고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좀 잔인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면 내가 그래도 내세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죽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침묵하십니까? 그게 이제 주제예요. 근데 저는 그 주제랑 다른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들이 저렇게 생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까지 달려서 또 처절하게 고문받으면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개죽음인데.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따라 나온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베드로가 정신 차리냐? 오순절에 성령 왔을 때 드디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까지만 하더라도 안 변했다고요. 여전히 그럼 이제 주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든 설교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진짜로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삼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쫓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적으로 너무 좋은 거, 안목의 정욕, 보기에 너무 좋은 거,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는 것, 요거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에 의존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보고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나서 늘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그거를 하나님 삼아 살면 계속 근심한다고요.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놓게 하실 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옷을 입었든 무엇을 먹든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어느샌가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법만 잘 활용하면 본인이 진짜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처지에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돼 있어요.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들은 정부에서 다 책임지고요. 먹을 거 정 없으면 그냥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꿀 다 있다니까. 꿀이 그냥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꿀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프 우유 같은 거 있죠? 그거 있어요. 그냥 그거 따라서 먹으면 된다니까.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 나라들은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굶어 죽지 않는다고요.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나라들을 못 가봐서 그래요. 쿠바 같은 데를 가봐야 돼. 니카라과 같은 데를 가봐야 돼. 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루 세 끼를 못 먹는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팔지를 않아요. 사 먹을 수가 없어. 사 먹을 게 없다니까요. 고기를 내다 파는데 그냥 닭다리 한 3개 정도 얹어놓고 길거리에서 팔아요. 그것만 파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도 그 닭다리 살 돈도 없어요. 우리는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요. 근데 헬조선이라고요? 너무 모르는 거 있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걸로 족한 줄 알라. 그러면 근심 없다니까요. 그러면 돈 때문에 내 마음을 근심으로 찌르는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로 이 복음, 생명,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다 벗어버리고 너희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 하지만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부요와 궁핍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부자 되었던 우리의 모든 탐심과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전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